잊었어. 여기 있었어? 그 사진이지. 자, 107장 보세요. 우리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완전한 인간이 되어야 된다. 자, 세상을 떠나기 전. 여기 나왔잖아요. 이 생을 마감하기 전에. 응? 살아있을 때 죽어서 부활하고 계속 초월하여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 생명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 집착을 제일 힘든 게 집착이에요. 집착은 상이며 이게 수상인식과 안위비설 진리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수상인식, 안위비설을 없애지 않고는 집착을 멸할 수 없다. 그래서 나란 마음, 수상인식, 그 다음에 안위비설 진리, 네 몸을 다 해부해서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집착을 없애는 겁니다. 모든 것을 받고도 이 장소들을 벗어버리지 못한 자는, 자, 우리는 모든 것을 받았죠. 지혜와 진리와 생명 모든 것을 받았어요. 삼단만사의 모든 것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이 장소들 뭐예요? 지금 이 용계의 세계, 이 허상의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벗어나지 못하면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죽어서 부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부활하지 못하면 이 말이에요. 이 장소를 벗어버리지 못한 자는 그것을 여기 진리죠? 진리와 생명이죠. 진리와 생명을 공유할 수 없고 불완전한 자, 유리하는 자로서 중간에 가리라. 중간이 어디예요? 죽음이 중간이에요. 그때 옛날 윤회하는 자는 윤회 중에 있거나 뭐 이렇게 표현이 다 나와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이 중간은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이생과 이생 사이에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전생이죠. 전생, 현생, 미래생이 이렇게 있어요. 미래생. 자, 이 사이에는 뭐예요? 중간이라고 표현한다고 해요. 중간. 뭐예요? 죽음으로 있는 거죠. 이거를 중간이라고 표현해요. 여기를. 응? 그 윤회의 과정 중에 중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죽음을 중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윤회에서 3절 오직 예수만이 이 사람의 종말을 아신다. 밑에 알겠죠? 예수님이 제일 위에 계시기 때문에 다 보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관장하고 심판하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세계에서는 오직 지혜로부터 시작하여 죽음과 부활, 진리, 지옥 해탈로 생명의 단계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게 외길이며 정법입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3세 모든 부처들이 이 정법으로 부처님이 되셨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이게 오로지 정법이다. 이거. 그래서 반야신경 한번 나중에 이제 제가 강의해 놓은 걸 한번 보시면은 이 과정 그대로 이야기해 놓은 거예요. 그렇죠? 2절 진리, 지혜, 진리, 생명 모든 것을 우리 마음속에 있지만은 우리가 탐진치의 마음, 개체심, 시비분별, 집착, 어리석음 등으로 지혜와 진리와 생명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허상의 세계인 욕계와 물질의 세계인 색계를 벗어나야 윤회를 끊지 못하면 불완전한 자로서 중간, 죽음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뭐하고 있다? 윤회하게 된다는 표현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 조건이 되지 못하니까 경험하지 못하고 공유할 수도 없고 소유할 수도 없으며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마음 안에 뭐가 있어요? 진리도 있고 생명도 있고 지혜도 다 있어요. 근데 그걸 경험을 해야 못해요? 못한 이유는 뭐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개체심이 있어서 어리석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누구 탓할 것도 없어요. 누구 탓이에요? 내 탓입니다. 3절
지옥 해탈 이후에 24천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진정한 아들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생명의 의미를 알고 생명을 경험하고 생명을 관장하고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질량으로 누가 심판을 해요? 내가 내 자신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자신을 네가 알라는 거예요. 네가 누구인지 네가 알 수 있다. 왜?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리아식에. 자, 108절. 사제는 그의 몸 자체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거룩하다. 이게 이제 또 몸 명상을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몸을 없애라. 몸을 거룩하게 해라. 이 말이에요. 그가 떡을 집었다면 그가 그것을 거룩하게 할 것이다. 또는 잔이나 그가 잡은 어떤 것이든지 그가 그것들을 거룩하게 하는가? 그렇다면 그가 어찌 자기 몸도 거룩하게 하지 않겠는가? 무슨 말이겠어요? 사제들이 잔을 잡으면 그게 거룩하다 그래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은 사제는 이렇게 지혜로 죽음으로 부활로 진리로 생명에 이르는 이 길이 있는 사람을 사제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혜를 얻은 자예요. 지혜를 얻고 진리를 얻고 생명. 그래서 세례 요한을 뭐라 그래요? 아직 지혜를 얻었지만은 부활하지 못해서 땅에서는 가장 높은 자요, 하늘에서는 가장 낮은 자로 표현해요. 아직 죽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제는 주변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제는 집차 개체를 멸하여 빛의 유전자이며 사제의 마음은 청정심입니다. 그래서 2절 보면은 몸은 집착의 대상이 아니라 참여하고 비우고 초월하고 멸해야 할 존재입니다. 우리는 근데 집착을 해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제일 많이 있어요, 없어요? 그죠? 근데 이 3단계 공부를 하면은 그렇게 집착이 없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어요. 2단계를 거쳐보고 나서 그 고소공포증이 있죠. 그게 없어졌다는 사람이 꽤 많아요. 고소공포증. 그리고 저도 이제 스키스쿠버 이게 물을 좀 무서워했었거든요. 그 전에 물에 대고 수영을 잘 못하고 그러니까. 근데 스키스쿠버 이거 끼고 그냥 들어가요. 이러다 죽겠지 뭐 죽으면 또 뭐 어쩌지 뭐 하고 그냥 들어가. 그냥 물속 그 바다 속에 그냥 들어가. 하는 대로. 아, 홈한테 맞추면 되니까. 아니 그냥 뭐 들어가서도 그러니까 막 7m, 8m, 막 10m 막 들어가잖아. 그냥 들어가. 거기에 대한 공포가 없더라고. 뭐 이러다 죽으나 저러다 죽으나 뭐 하고. 고소공포증이 없어진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아직 개체이면 몸도 아직 허상의 육체입니다. 몸을 구성하는 모든 것들을 개체에서 전체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3단계 몸 명상의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몸을 구성하는 세밀한 것들도 다 멸하면 전체적인 유전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몸에 집착이 너무 강하죠. 그래서 내 몸을 없애기 힘듭니다. 집착이 끊어지면 개체의 몸을 멸하게 됩니다. 개체의 몸을 멸하여 전체의 몸으로 교체가 됩니다. 이게 몸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몸을 구성하는 모든 것에 대한 집착을 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체인 내 몸을 멸하니 전체의 몸이 되어 성체라고 불리죠. 그때부터는 진리와 생명을 담고 있는 육체가 됩니다. 성체라고 표현하죠. 109장. 예수님은 세례의 물을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것에서 죽음을 없으셨다. 자, 세례의 물을 거룩하게 했어요. 세례라는 것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물로 세례를 하는 거고, 불로 세례를 했죠. 성령은. 자, 물로 1단계 탐진치 참회 비유 명상을 하고, 불로 내 몸과 마음을 멸해요. 세례의 결과로는 지혜를 얻게 되고, 개체를 멸해서 이 지혜를 통해서 뭐래요? 죽음 이후에 부활하게 할 수 있는 여기까지가 세례의 의미예요. 그래서 세례의 물을 거룩하게 했다는 말은 뭐냐면 이 행법을 철저히 하여 거룩하게 함으로써 그곳에서 죽음을 없애셨다. 자, 죽음을 없애는 방법은 뭐예요? 거기서 죽으면 돼요. 죽었더니 뭐가 된 거야? 윤회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된 거예요? 부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속에 세를 받아 들어갈 때 어떻게 한 거예요? 죽기 위해서 들어가니까 죽어서 뭐가 된 거예요? 부활해버린 거예요. 이 뜻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물속으로 내려가나 죽음 속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죽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뭐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윤회하는 거예요. 윤회하는 그런 거예요. 윤회. 여기서는 윤회의 죽음이에요. 생명을 얻는 죽음이 아니죠. 부활하기 위한 죽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는 우리가 세상의 영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이때는 계속 세상의 영 속에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그 영이 불어올 때 그것은 겨울을 가지고 온다.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의 영에 살고 있을 때 겨울을 가지고 온다. 겨울이란 건 뭐예요? 생로병사의 고통이 있는 거죠. 지옥이죠. 겨울은 지옥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왜 지옥이에요? 내 마음이 지옥이니까 지옥인 거죠. 아직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세상에서 윤회하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거죠. 성령께서 숨을 쉬실 때는 열림이 온다. 이 말은 뭐예요? 내 마음이 바뀌어서 지혜를 얻고 진리를 얻고 죽어서 부활해서 진리를 얻고 생명을 얻으면 어떻게 돼요? 이때는 열림이라는 표현을 하죠. 열림이라는 건 뭐예요? 행복, 천국, 하늘나라 그 표현이 있죠. 자, 넘겨보시고. 자, 세례 의미가 이겁니다. 1단계 탐지지 업장 참여하는 거. 2단계 나라 마음이 있어서 참여해서 나라 마음 시비분별을 없애는 거. 3단계 나라 마음이 있어서 참여 개체하는 거. 집착, 아상, 유전자를 없애는 거. 그래서 개체를 면하여 지혜를 얻고 다시 죽어서 부활하고 빛이 되고 진리를 얻게 되는 이 과정을 우리가 세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참회 회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에서 죽음으로써 됐다. 참회 회개하지 않으면 죽을 수 없습니다. 참회 회개하여 개체를 멸하여 지혜를 얻어서 지혜를 가지고 부활하여 윤회를 끊고 죽음을 없애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속으로 내려가서 죽어서 부활하는 것이지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부활하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세상의 영, 개체심, 몸과 마음 등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멸하고 새로운 세상으로 가기 위한 부활을 위해 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은 겨울을 가지고 온다. 왜? 부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영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전체가 분리되어 나라 마음과 몸으로 개체심과 집착, 상을 가지고 사탄과 마귀에 의해 허상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윤회의 세상이고 죽음의 세상이고 죄악의 세상이고 허상의 세상이고 개체심의 세계이고 고통과 지옥입니다. 성령께서 숨 쉴 때는 열림이 옵니다. 뭐예요? 개체를 멸하고 성령을 입어서 성령께서 숨 쉬실 때는 지혜를 얻고 초월하여 부활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세계, 행복의 세계, 천국의 세계죠. 자, 마지막 110장인데 좀 길어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110장 지혜, 진리, 생명의 단계. 진리의 지식은 지닌 자는 자유인이다. 자유인은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짓는 자는 죄의 노예이기 때문이다. 진리는 어머니이며 지식은 아버지이다. 죄를 짓는 것이 자기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세상은 자유롭다고 부른다. 3절 진리의 지식은 그런 자들을 교만하게 만들 뿐이다. 그것이 진리가 그들을 자유하게 한다는 말의 의미이다. 4절 그것은 그들에게 온 세상에 대한 우월감까지 준다. 여기까지 딱 끊어요. 여기가 이제 5단계를 설명한 겁니다. 진리. 5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생명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세우는 것이다. 실로 지식을 통해 참으로 자유로워진 사람은 아직 지식의 자유에 이를 수 없는 자들을 위해 노예가 된다. 지식은 그들을 자유로워지게 한다.
사람은 어떤 것을 자기 것이라고 결코 주장하지 않으나 지식은 그렇지 않다. 지식은 자기의 것을 소유한다. 사람은 이것이 내 것이다라거나 저것은 내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은 당신 것이다라고 말한다. 그래서 일단 5단계와 6단계 이렇게 나눴어요. 5단계, 6단계. 이거 먼저 읽고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해가 딱 돼요. 자, 5단계 진리 명상 단계. 진리의 지식은 지혜, 성령, 불성, 성입니다. 지혜. 진리의 지식은 지혜, 지혜. 이 지혜는 어떻게 해야 돼요? 1단계 탐진치했다. 2단계 마음을 없애고 3단계 몸을 없애서 개체를 멸한 다음에 이 3단계와 4단계의 경계는 지혜가 되는 거죠. 개체를 멸했다는 증표로 지혜를 주는 거니까. 그래서 개체를 멸하여 하늘에서 주는 지혜는 하늘의 성물이요 개체의 빛입니다. 이제 지혜, 통찰지로 눈이 밝아져서 해안이 돼서 무엇이든지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가진 자만이 자유인이 됩니다. 그래서 자유인이 살아서 죽어서 부활하여 빛이 되고 하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부활로 인해 죽음, 윤회의 굴레에서 해방이 되고 생로병사의 고통을 해탈하는 겁니다. 자유인은 개체를 멸했기 때문에 죄를 지으려는 개체가 없어 죄를 짓지 않습니다. 자유인은 개체심, 탐진치, 업장, 사탐, 마귀, 집착상 등을 멸했기 때문에 개체심의 노예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자, 1절 한번 다시 볼게요. 진리의 지식을 지닌 자는 자유인이다. 자유인은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짓는 자는 죄의 노예이기 때문이다. 자, 이게 이해가 가죠, 이제. 2절. 진리는 내 마음의 상태가 바뀌면서 새로운 세상이 새롭게 펼쳐지듯이 진리도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이나 새로운 깨달음이나 경험은 내 것이 아니라 어머니처럼 본래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단계는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어머니라고 해요. 어머니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하게 하는 아버지처럼 지혜, 성령의 힘은 계속 초월하고 초월하게 합니다. 우리가 초월의 행법을 통해서 계속 나아가야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든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는 아버지, 생명의 단계는 아버지라고 표현해요. 진리는 어머니라는 표현을 하고 아직도 불완전하죠. 아직은 여기 왜 아버지라는 표현을 해요. 생명제들은. 그래서 이런 뜻입니다. 이제 이해가 가죠. 2절 한번 다시 볼게요. 진리는 어머니이며 지식은 아버지이다. 그래서 이 지식은 뭐냐면 계속 초월하고 초월하게 하는 지혜, 성령. 그래서 이 성령의 결과로 생명을 얻게 되죠. 그래서 지식은 아버지라는 표현합니다. 그래서 생명까지 얻게 하는 힘이 계속 이 지혜죠. 죄를 짓는 것이 자기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자들을 세상이 자유롭다고 부른다.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4절 한번 같이 봐보세요. 진리의 지식은 그런 자들을 교만하게 만들 뿐이다. 그것이 진리가 그들을 자유하게 한다는 말의 의미이다. 그것은 그들에게 온 세상에 대한 우월감까지 준다. 이게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설명 보세요. 진리의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기도 하고 온 세상에 대한 우월감까지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아직도 법상에 집착하는지 시험이 있습니다. 이게 시험이에요. 이 법상마저도 초월해야 되는데 집착을 하는 거죠. 이럴 때 진리에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금강경의 내용처럼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조건이 되어 원래 있던 것들이 스스로 드러나서 경험한 것들입니다. 다 내려놓고 초월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교만한 마음, 우월감을 지혜로 참여하고 법상마저 내려놓고 초월해. 법상마저 멸해라는 뜻이죠. 내려놓고 초월하니 더 완전한 깨달음을 주고 다시 마음은 청정해지고 마음은 더욱더 낮은 곳으로 빛은 더 밝아집니다. 진리는 항상 더 낮은 곳에 있습니다. 진리가 하십니다. 딱 이해가죠? 그 다음에 이제 생명단계 명상입니다. 자, 진정사는 뭘까요? 행하는 개체가 없습니다. 누가 해요? 행하는 개체가 없으니 하늘이 하는 거죠. 진리가 하는 거고 생명이 하는 거고 공이 그 다음에 지혜가 사랑과 자비가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계산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고
내가 없어 상대와 하나가 되는 사랑입니다. 자비 섬김의 행위입니다. 집착이나 법상마저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개체가 없고 집착이 없으니 내 것이라고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사람은 그냥 행하는 겁니다. 법상과 집착을 초월하여 삼라만상이 가장 낮은 자가 돼요. 삼라만상을 하늘처럼 섬기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인은 삼라만상, 중생, 죄인, 타인을 위한 노예가 되어 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속자의 자리는 생명을 경험하고 논하는 자리이며 생명 단정과 생명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말 있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뜻이에요. 이게 부처님이 뭐 한 거예요? 무주상보시. 이해가죠? 무주상보시가 이 뜻이에요. 똑같은 말을 하신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무주상보시. 행한 바 없습니다. 행의 행 없이. 뭐예요? 개체가 행한 바 없다. 말한 바가 없어요. 누가 했어요? 오직 진리만이, 생명만이 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당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상대와 하나가 되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진리와 생명은 말, 글, 언어, 상으로 표현되지 않고 표현하면 상이 됩니다. 오로지 행법만 있습니다. 다시 이제 5절에서 7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나 사람은 세우는 것이다. 뭐예요? 세우는 것이다. 행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사람은 행하는 것이다. 실로 지식을 통해 참으로 자유로워진 사람은, 이게 지혜예요. 지식은 지혜로 보면 돼요. 아직 지혜의 자유에 이를 수 없는 자들을 위한 노예가 된다. 지혜는 그들을 자유로워지게 한다. 왜? 초월했기 때문에. 계속 초월하고 하죠. 그래서 사랑은 어떤 것을 자기 것이라고 결코 주장하지 않으나 여기서 지식은 그렇지 않다. 지식은 자기의 것을 소유한다. 여기서 지식은 뭐예요? 개체의 마음이죠. 이 두 가지로 지식은 지혜를 뜻할 때 있고 개체의 지식을 뜻하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할 때 이게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분명 구별을 않고 많이 써지는 경우가 있어요. 지식을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전체의 지혜를 뜻할 때 있고 개체의 지혜를 뜻할 때 있고. 사람은 언제나 내 것이다 라거나 저것은 내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은 당신 것이다 라고 말한다. 이제 이해가 가죠. 사랑이라는 게 뭔지. 자, 마지막 개념 하나만 딱 잡고 이렇게 할게요. 자, 업장하고 덕업을 한번 봅시다. 업장. 업은 뭐예요? 악업이 있고 우리가 착한 일을 한다고 해도 선업이라고 해요. 악업을 행하는 것보다 선업을 행하는 게 낫긴 하겠죠. 응? 근데 왜 업이라고 했을까요? 이것도 업장이라는 거거든요. 업장이. 이것도 업장이 됐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차이가 뭐고요? 왜 네가 착한 일이 했는데 왜 업이 돼? 지나가는 사람 밥을 한 끼 이렇게 막 진짜 며칠 굶는 사람 밥 한 끼 드리려고 했어. 근데 그게 업이 되는 경우 있어. 선업이. 착한 일을 했지만 업이야. 업. 그 다음에 덕은 복덕과 공덕이 있어요. 이 차이 개념을 한번 알아보고 갑시다. 덕. 자, 왜 업일까요? 어떤 마음으로 했어? 개체심의 마음으로 했어. 개체심의 마음. 뭐냐면은 내가 밥을 하더라도 진짜 굶는 사람 밥을 주더라도 내가 의료봉사를 하더라도 내가 알리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의료봉사를 해. 내가 뭔가 대접받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해. 개체심을 가지고 하지만은 그것도 착한 일이야. 악업보다는 낫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것은 어떤 마음으로 했어요? 계산하고 뭔가 바라고 개체심으로 했어. 개체 욕심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가 돼요? 업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게 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업. 자, 덕이라는 건 뭐냐면은 전체심으로 하는 거예요. 전체 마음. 아까 행하는 바가 없다 그랬잖아요. 무의. 무의. 누가 개체가 행하는 바가 없는 거예요. 다 누가 해? 전체 마음이 진리가 생명이 지혜가 성령이 다 해내요. 그래서 아까 무주상 보시가 이거예요. 무주상 보시.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는. 계산하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내 목숨까지도 바치는 이거를 갖다가 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죠? 이게 하늘의 보물로 쌓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복덕이라는 건 뭐냐면은 타인의 목숨과 관련이 있는 거. 공덕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생명과 관련 있는 거. 요겁니다. 목숨이라는 건 뭐냐면은 개체의 그 목숨과 관련인 거예요. 사람이 죽고 사는 거에 관련된 부분이 뭐예요? 딱 보면은 의식주 또는 일자리 또는 아픈 사람. 그게 제일 큰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죽고 살고 가장 큰 문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보면 의식주 문제, 어떤 보면 일자리 문제, 응? 진짜 목숨하고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의료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목숨하고 관련된 것을 복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뭐 이제 물질적으로 하는 것도 물질로 우리가 기부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부분도 다 복덕이라고 해요. 복덕. 물질로. 그렇지만 공덕은 생명이에요.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강경의 사후계를 쓰고 또 읊고 그 다음에 이걸 써서 누굴 주고 강의를 해줘서 이 사람이 참여하게 하고 뭐 이런 거 있죠. 이 사람이 생명을 살리는 게 있잖아요. 이 생명을 살리는 거, 이 생명. 우리가 이제 지금 죽는 것을 목숨이라고 해요. 우리가 죽는 걸 목숨이라고 하고 생명은 여기 진리와 생명. 뭐예요? 지혜와 진리와 생명에 함께하기 위해서 강의를 하거나 책을 읽거나 불경이나 성경책을 성경을 읽거나 그 다음에 적거나 책보시하거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런 것들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길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 뭐라 그래요? 공덕. 복덕은 물질로서 도와준다든가 이런 거, 그래서 의식주라든가 일자리라든가 뭐 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꼭 필요한 부분 이 사람의 어떤 우울증, 이걸 말을 들어다 준다든가 목숨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복덕이라고 해요. 그래서 복덕을 엄청나게 쌓아놔. 그러니까 막 큰 산, 우리 태산 같은데 수미산 이런 것만큼의 금은부화로 물질로 보시를 해. 이게 이제 복덕인데 그거보다는 뭐예요? 금강경의 사후계를 한번 읽는 게 더 큰 공덕이라는 표현이 금강경에 나온 거야.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복덕은 목숨을 살리는 길이다. 그래서 가장 큰 것은 의식주라든가 우리가 다쳐서 죽어가는 사람들 도와주는 그런 거. 그게 가장 큰 복덕이고, 그다음에 공덕은 뭐냐면은 그 사람이 부활해서 깨닫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을 공덕이라고 해요. 확실히 구별이 되죠. 자, 업은 뭐예요? 객체심을 가지고 계산하고 시비분별하고 집착을 가지고 나란 마음으로 내가 기쁘려고 하는 거, 내 마음이 기쁘려고 하는 거 이런 것을 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착한 일을 하는 것도 업이죠. 그러나 전체심을 가지고 나는 개체의 마음을 버리고 봉사, 오로지 섬김 이 마음으로 하는데 어때요?
어떤 목숨에 관련된 것은 복덕이라고 물질로 갖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생명을 살리는 길. 그 생명 살리는 길은 이제 구체적으로 부처님이 금강경이 나왔죠. 금강경이 사후계를 읊거나 쓰거나 남을 위해서 이렇게 써서 주거나 강의를 하거나 이건 다 생명하고 관련된 부분이죠. 이런 것을 큰 공덕으로 친다. 이제 복덕, 공덕, 의미 이제 쉽게 이해가죠. 이렇게 이 정도면 쉽죠. 더 이상 간단하게 핵심만 딱. 네, 다 끝났습니다. 여기서는 다. 그래서 공덕 중에 이제 마지막 그것만 읽고 끝낼게요. 공덕은 상대방의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참여를 도와주는 것, 경전을 쓰고 강의하고 낭독하고 해석하고 경전을 남에게 전해주는 것, 책보시하는 것. 여기서 책은 뭐예요? 일반 막 만화책 이런 거, 뭐 소설책 주는 게 아니라 이 경전에 관련된 부분을 전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책보시라고 하죠. 그 다음에 정법이 퍼지도록 행한 모든 일들. 가장 큰 공덕은 예수님과 부처님의 부활법과 생명법을 행하여 자기가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하면은 어때요? 모든 사람들을 끌고 갈 수가 있어요. 정말 죽었더니 부활이 되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직접 자기가 스스로 경험하는 것만이. 직접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만이 가장 큰 공덕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공덕은 뭐예요? 내가 먼저 참여해서 이렇게 빨리 가는 게. 내가 부활을 경험하고 내가 지옥 해탈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그리스도 이름을 받는 것. 이것만큼 큰 공덕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여하는 게 가장 큰 공덕이라는 거 이제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2월 달부터 새롭게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2단계 공부가 먼저 좀 30분 정도 할 거고, 그 다음에 침 맞고 명상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시부터 6시까지는 첫 번째는 불구사 석굴암. 우리가 지금 이제 빌보검서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불교의 불구사 석굴암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제 설명 쫙 해드릴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불교에 나오는 그 용어하고 이 빌보검하고 얼마나 일치하는 걸 한번 보시면 되잖아요. 증명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육 건강 마사지 아시죠? 그래서 모든 병을 한번 훑어드릴 거야. 건강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이제 어디 가서 의료 봉사를 하든 뭘 하든 그 사람에 대해서 이 마사지라도 할 수 있게 제가 그 강의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 건강, 가족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울증, 우리 정신에 관련된 부분에 것을 한번 강의를 한번 할 거고, 마지막에는 암에 관련된 걸 할 거예요. 이게 12월 달입니다. 그 다음 이제 1월 달은 또 여러분들 요청에 의해서 하든지 아니면 이제 명상 공부를 내 들어가든지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아무튼 12월 달부터는 조금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을 많이 시작하고, 기존의 분들은 2단계 공부를 좀 당겨갖고 할 거예요. 이렇게 알고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